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39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하루아침에 사울은 뭐가 된 겁니까? 왕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하고 쉽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징조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네, 경험하게. 자,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3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실 것을 보여주시는 징조들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울과 헤어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남긴 당부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징조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울이 보인 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면면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든가, 무슨 사회에서 어떤 경력을 쌓은 그런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은혜로 택해서, 마치 사울을 택하듯이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해요. 자질이. 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이동훈 목사 같은 분이나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택해서 어떤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자질들이 꼭 따라가야 돼. 이제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 속에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 당부한 말이에요. 뭐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자, 여기 기회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데카라는 단어예요. 야데카라는 단어인데 이 야데카라는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너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손. 네, 너의 손. 그런데 이 야데카라는 단어 앞에 티무차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티무차 야데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무엇을 하거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너의 손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는 기회를 따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네가 하거나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네 손이 발견을 했다면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심. 그래서 사울의 손이 발견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내가 쓸 거야.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사울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의 손으로 꽉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하나 더 넘겨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행하라. 그래 놓고 뭐예요?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증거. 기회를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시죠? 왜 이렇게 그 대답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일을 시키실까 봐 대답을 약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요? 안 해요?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증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첫 번째 증거라고. 자,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가지고 마지막 분부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제가 성경원 신예배 주일날 설교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그 분부를 하시고 난 후에 20절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고요. 그냥 내깔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근거로 그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증거들이 뭐예요? 기회를 위해서 주신 증거들이. 자, 9절 다시 봅니다. 9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자, 여러분, 사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죠? 잃어버린 암낙이 찾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온통. 암낙이를 어디서 찾지? 이놈의 암낙이들이 어디로 갔지? 그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암낙이 몇 마리 찾는 것 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싹 없애고 사울의 마음 속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런 상태의 마음 그대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새 마음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뭘 경험하게 하셨어요? 징조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겠구나. 하시고야 말겠구나. 그런 확신을 사울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징조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기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그 징조들을 다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주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권능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폭탄. 네. 여러분, 모든 것을 깨부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뭐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뻗댕기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성령을 입혀주셨다는 얘기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뭐까지 주신다는 말이에요? 능력까지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허리멍텅하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 그 대답을 하면 또 하나님이 뭔 일을 시킬까 봐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요, 나에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아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성령님과 상의도 안 하고 성령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령님을 외면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살게 하셨어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증거들입니다. 사울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뭐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 그 말은 네가 기회를 네 손으로 발견했다면, 그 말이에요. 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처음부터 덜썩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아이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안 죽은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뻗땡기는지 모세가. 별별 걸로 설득을 다해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못 간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요, 무슨 말까지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못 간다고 하면서 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왜요? 모세는요,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훈련받고, 무술을 익히고, 그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모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자기 결단하고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손에 뭘 붙잡고 갔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라. 모세가 붙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지팡이였어요. 자, 모세가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이전에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갈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뻗땡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험케 하셨던 한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버려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다시 그 지팡이의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또 뭐가 돼요? 에? 뭐가 돼? 지팡이가 다시 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다. 기회를. 바로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모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 40년 동안 그 손에서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죠. 홍해를 가르고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들을 용기 있게 붙잡고 행하는,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기회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대볼까요? 첫째, 시간을 주셨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 놀고 먹을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시간은 없다고 여러분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주셨죠? 여러분 건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내가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건강을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약도 해먹고 무슨 비타민도 그냥 한 주먹씩 사서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머리가 팡 돌아요. 얼마나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오는지 바로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집례해야 됩니다. 아주 혼났습니다. 거의 한 10분이 지났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을 하는데 10분 후에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구나. 내가 한순간 내 건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케 해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그 건강한 몸을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런 건강한 몸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지식,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이 갖지 못한 그런 지식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아야 된다고. 물질.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일 아침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사시는 분들 손 들어봐. 있어요? 없으신 모양이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집에 쌀이 떨어지면요. 아, 내일 아침에 굶겠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도 쌀가게에 가서 외상쌀을 이제 사오는 일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차마 엄마가 가지 못하고 저를 심부름을 시켜요. 저는 저희 집에서 심부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죠. 저희 형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죠. 저희 누님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죠. 저는 저희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저한테 쌀가게에 가서 봉지쌀 한 봉지 사오라고 그래요. 돈도 안 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사와야 돼요? 외상쌀 달라고 그러고 사와야 돼. 이제 조그만 애가 외상쌀 좀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면 그 쌀가게 주인도 어쩔 수 없이 그 봉지에다가 쌀을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끼 한 끼 밥을 해 먹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캄보디아 고아 아이들 한 달에 35불 아낌없이 지원하고 나서도 먹고 살만한 물질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나를 그 일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용기가 나지 않죠. 못할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면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뭐예요? 꽉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사람. 주저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8절에 나와요. 자,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두 번째 당부가 뭐예요? 두 번째 당부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당부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첫 번째 당부대로 기회를 따라 사울이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7일 동안 사울이 기다려야 할 것들이 뭡니까? 뭘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8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뭘 기다려야 돼요?
내가 네게로 가겠다.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돼요.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또 뭘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취임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린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의 머리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요,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도, 제사 드리지 않고도 사울이 내가 왕이요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일은 뭐 다음이에요? 뭐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왕으로 비로소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또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여기서 내가 행할 것은 뭐예요? 내가 행할 것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왕 노릇해야 될 것인가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사울에게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쩌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내가 당당하게 스스로 백성 앞에 나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징조도 경험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런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면 뭐 해라? 행해라! 그런 명령까지 받았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기다리지 않고 7일 동안 뭐 기다릴 필요 있어. 에? 그냥 바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사무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왕으로 섬겨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고 백성들 앞에 나선다면 과연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줄까요? 느닷없이 내가 왕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네가 왕이다. 그리고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야. 자, 사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의 사람이 왕이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그걸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뭐 제비 뽑고 다 해가지고요.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이미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해놓고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일을. 그래서 사울이 뽑혀서 드디어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을 막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이기에 저렇게 왕 노릇을 하나? 그러면서 어떤 불량배 하나가 사울을 향해서. 자,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어떤 아무런 절차도 없이 내가 왕이야 그러고 나타나면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모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애굽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갖출 것 다 갖췄어요. 이제 애굽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까지 모세가 갖췄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스스로의 어떤 그 자각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겼어요. 스스로. 그게 뭐냐면 자신의 민족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 자신 스스로의 어떤 자각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나섰죠? 그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의욕만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살인범이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한 후에야 80세가 돼서야 그를 바로에게 보내요. 무려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무려 1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일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조급하게 생각해서 내가 설치고 내가 앞장서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결코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질이 뭐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 참 잘 기다린다. 잘 인내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요. 마지막,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마지막 또 한 가지 자질은 뭐냐면요. 뭘까요? 뭘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썼어요. 자,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과 헤어져서 자기 동네에까지 왔어요. 자기가 사울이 사는 동네가 기브아입니다.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사울을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맞았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야, 너희들 어디 갔다 오냐? 집안 어른이잖아요? 숙부니까, 그죠? 집안 어른이 사울을 만나자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파란 글씨. 시작.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 15절에 또 묻습니다. 숙부가.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사무엘 선지자 만났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갑자기 생긴 거야.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 조카에게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한 말이 궁금해요. 뭘 말하더냐 물어봐요. 그러자 16절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찾아 헤맸던 그 암나기를 찾았다고 얘기해 줍디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 말만 했습니까? 그 말만 했어요? 네가 왕이다.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라의 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ship.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자신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쏙 빼고 낙이 찾았다는 얘기만 합니다. 라고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집안 어른들께 자랑하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집안 어른이 숙부를 짠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뭐부터 말하고 싶겠어? 삼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우리 집안의 영광 아니요? 여러분, 그 말부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지.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쩌면 낙이 찾았다는 말보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말을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어.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고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을 푼 수가 없다고 그러죠.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해버리고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입을 다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입술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자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어떤 자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발견됐다면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섣부르게 나서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 말 저 말 펑펑 내지르지 말고 정말 꼭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자질의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야 나중에 보면 이 왕 노릇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사울에게 있는 세 가지 자질들을 하나하나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사울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눈밖에 나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 자, 일부 예배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자질에 대하여 사울이 실패한 얘기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일부 예배 때는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2부 예배에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월권을 행합니다. 월권을 행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사울에게 주신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장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기회인 줄 착각하고 월권을 행합니다. 네.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돼요.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자신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는 일에 사울이 실패해요. 마지막에는 쓸데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맹세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뭘 안 먹으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못 먹게 하는 거야. 어떤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승리의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승리하기까지는 먹지 말아라 그러고 먹지 않겠다. 먹는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다. 그런 맹세를 사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을 못 먹게 하는 일은요. 이건 정말 죄 없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저주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져도 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도 무사히 전쟁이 마쳤습니다. 승리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사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그 짐승들의 고기를 피채 먹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 한마디를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굳게 붙잡고 행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꼭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